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데는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고 오직 누가 알게 해주느냐? 성령의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신 분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록한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할 때 또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역사해서 듣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러니까 기록할 때, 선포할 때, 들을 때 모든 역사에 누가 없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말해도 무슨 말 한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어디다가 모든 복을 다 담았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에다가 모든 복을 다 담았어. 그 속에 예수님의 이름 한 두 글자 안에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어디 안에다 담았냐? 예수님의 이름 안에다가 담은 거야. 엄청나죠? 그러니 그 복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말할 수가 있느냐고.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알려준 것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까지만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아서 주기 위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기록하느냐 하면 구약에서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전체가 누구 안에 복을 담기에? 예수님 안에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래서 성경 전체를 구약에서 신약 전체를 하나로 딱 들면은 뭐냐? 예수 하나면 딱 끝나는 거야. 신구약 전체가 누구 하나로 끝나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야. 아니, 너무 쉽게 요약했잖아요. 성경 전체.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빠진 거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하나도 없어. 어디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감추어져 있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 안에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안에 별거 아니다.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똑같다. 그런 거에 뭐하지 않게 하려고? 속지 않게 하려고.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오로지 누구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일을 어디다 담아놨다? 예수님 안에 싹 담아놨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뭐 하는 얘기예요? 다 우리를 뭐 하는 얘기죠? 속이는 거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만 갖고 안 된다. 속이는 거다. 누구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해보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다 있고 예수님 한 분 없으면 다 있어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보고 그렇게 기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기뻐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기쁘다. 자녀가 그냥 출세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기쁘다. 물론 그것도 다 기쁜 일이에요. 근데 뭐를 기뻐해야 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것은, 그것을 제일 기뻐하는. 예수님 없으면 다 없는 거고 예수님 있으면 없어도 다 있어.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모르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알면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구원받는다. 아멘. 너무 한 문장으로 요약 잘 됐죠? 오로지 누구밖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유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임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유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이 처녀가 혼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건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남자를 가까이 안 했는데도 여기 낳을 거다. 받을만해요? 받기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받을 수 없는 얘기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말을 받을 수 있도록 누가 역사했냐면 마리아의 마음을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말하는데 그 나실 바 이름이 이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에게 낳는다? 마리아에게 낳는다.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아니야. 주의 계집 정요원이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리이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리아예요.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하나님.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언제부터요? 창세기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사야에서는 처녀가 인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쉽지. 그런 이야기가 없다면은 지금 뭔 소리야 지금? 못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디의 말씀을 이 말할 때 기억하게 했겠어요? 이사야의 말을 마리아에게. 여기 성경에 그런 기록은 안 해놨어. 근데 성령께서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성령께서 바로 너였다. 너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냐. 그래서 주의 계집적 요원이 주의 말씀대로 되리라. 그렇게 받아들인 거야. 누구 없으면 못 받아들여요? 성령의 하나님. 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라. 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 지극히 높고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 임했다? 여기 하늘이 열리고
세례 받고 올라와서 요한에게 세례 받고 왔더니, 지금 요한에게 세례 받았는데, 요한에게 세례 받은 그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리고 요한에게만 알려준 게 아니라 요한이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소개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 받아들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께서 성령이 역사한 사람들은 그걸 뭘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계속 예수님은 무엇인가 하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하신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안 일어나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누가 역사해야만이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해야 믿어지고 받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죠. 마태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누구한테 잡혀가도 걱정하지 마라. 누가?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누가 다 알려주신다? 성령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도 무슨 말 할 건가 고민하지 마세요. 누가 역사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역사를 따라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해야만이 또 예수 믿어.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해도 성령께서 역사 안 하면은 예수 안 믿어.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가 받았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이 많고 늙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고 성전에 매일 했어.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들어온 걸 보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신 분이 아기 예수로 온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다가 예수 써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들 써진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 그런데 누가 성령의 하나님이 그걸 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그 안고 하나님이 내가 이분을 보기 전에 죽지 않냐고 했는데 드디어 내가 누구를 봤습니다. 나의 구원자 어린 아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안고 너무 감격스럽게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볼 때 누가 가장 놀랬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하나하나 더해지면서 뭐가 더 생겨지냐 하면 확신이 더 생겨진 거야. 내가 지금 아이를 낳고 키웠던 건 지금 나만 안 게 아니라 누가 다 지금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 알아서 더 확실한 가운데 계속 어디로 이르가냐? 확신의 확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요, 어떤 사건이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믿어지고 더 확신하고 더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헷갈려. 진짠가 가짠가, 믿음 구원을 받는가 못 받는가, 이건요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뭐가 더 확실해져야 돼요? 천국이 더 확신해져야 되고 구원이 더 확신해야 되고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 게 더 확실해야 되고 더 확실해져.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하나님. 저는 제가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더 확신에 이르는 그 역사가 날마다 더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봅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을 누가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에게 성령께서 임하여서
알려주신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예수님 안에 얼마나 많은 복을 담았는가를 성령께서는 언제까지 알려주시냐? 세상 끝날까지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는 날이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은혜 베푸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지금 성령의 음성을 못 듣게 되면 뭐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기 전에는 이제 간헐적으로 간혹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령이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다음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때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시대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고 난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 그래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만 왔었던 시대하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얘기해 준 시대하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시대. 지금은 그보다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하냐? 무한정으로 확 넓혀서 누구에게나 역사하는 시대.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가장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뭘 더 많이 알려주는 시대,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열어서 알려주는 시대. 그 시대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알려주고 많이 깨닫게 하는 이 시대라는 얘기는 구원이 온 세상에 선포됐어요. 구약에서는요, 유대 민족에게만 구원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유대 민족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으로 개조 안 해도 돼. 그냥 누구만 믿으면 우리가 그냥 새 유대인, 하늘나라 백성의 새 시민권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복을 받는 시대가 구약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확률이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해.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양육이 꼴짜기에서도 우리가 구원받는 문이 열린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이 복된 시대가 있는데, 이런 복된 시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 미래에 될 일, 영원한 미래의 일까지도 누가 오셔 알려주냐?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2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어디까지 지금 이 복음이 왔어요? 오늘 땅끝이, 우리가 서 있는 데가 땅끝이야. 땅끝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어. 누구의 역사로 왔어요? 성령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어. 또 우리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또 다른 땅끝으로 가야 돼. 땅끝.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봐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그 일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렇게 한 그 자들이 누구를 잡았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았어.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꺼내가지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사도들에게 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감히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 허락도 없이, 대제사장과 이 문중들의 이 허락도 없이 감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누구의 이름으로 말했느냐? 요놈들, 그러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그냥 혼내려고 이 제자들을 앞에 서놓고 얘기하는데, 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의 하는 말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이 뭘로 의지해서 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일어나서 지금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말라 그랬죠. 잡혀가도. 그런데 고민 안 하고 누가 말하게 하는 거야? 지금 성령께서 그냥 베드로를 잡아서, 사도들을 잡아서 말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우리 지난주 찬송했었죠. 뭐가 됐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만이 어떻게 한다? 온 세상을 구원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죽였던 사람들이 뭐 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기만 하면 그들에게도 뭔 복을 주냐 하면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뭘 얘기냐면 그 복을 받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담기 위해서 죽은 거야. 그래서 그 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잘못했다고 돌아서기만 하면 예수님 이름 안에 담아있는 모든 복을 누구에게도 준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들에게도 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 보물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어디로 올라간다? 예루살렘.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또 얘기하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알려줘. 그러면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코로나가 기다린다.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깊이 모르는 사람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가.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성령의 깊이를 아는 사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나 어디로 간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야. 알려주는 것은 누구에게 더 의지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그런 가운데 지금 거기에는 더 누가 역사한다? 성령의 하나님이 더 역사하는 곳에 간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가운데 우리만 두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은 곳에는 누가 더 가까이 오셔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일하고 함께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든. 기도한 사람이 와서 이 사도 바울에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거 알려줘.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은 뭘 알고 있었어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걸 알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또 기도한 사람이 바울 선생님, 띠를 끌어다가 바울 선생님 먼저, 바울 선생님이 이 띠 임자를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가지 마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래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자, 성령의 감동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감동돼서 하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네요?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 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냐. 나도 알아.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것과,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누가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야? 누가? 성령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깊이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깊이가 다른 거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이 아는 누가 돼야 돼요? 누가 돼요? 바울이 돼야 돼요. 로마서 8장 16절, 우리 암송했던 말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우리 안에서 성령이 누구의 자녀인 걸 증언해요? 성령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누구의 고백이야?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고백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 뭐를 당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야. 고난도 뭘로 받아요? 상급으로 보고 달게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점점 크게 열려가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성도라는 이 말 속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누구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 다 집어넣어야 돼요. 신성교를 위하여 친히 성령께서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간구하셔.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은 우리 안에 근심이 생기고 기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하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은요 놓치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붙들고 살도록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걸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해서 다시 어떻게 하도록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어디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담겨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래서 그 결국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어디 안에 들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 받기를 원하노라. 어디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 안으로.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려고? 살아서도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을라 이거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되면, 여러분 예수 없이 죽으면요 그게 지옥이야. 마지막으로 가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요, 일곱 교회에 말한다는 얘기는요,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들. 이 교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말하냐? 7교회 7번 말해. 7번에. 귀 있는 자는. 다 귀 있어요, 없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나 있어? 2개가 있어. 2개만 있어요? 여러분, 못 듣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게 해. 자, 글씨 써놓으니까 여러분, 안 읽어도 눈으로 들어오죠? 듣게 하는 거야. 눈으로 듣게 해. 귀로 듣게 해. 온몸으로 듣게 해.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안 들려. 안 들려. 보아도 안 보여. 안 보여. 성령이 역사하면은 여러분, 글을 못 배웠는데도 보이고, 귀가 먹어도 하나님을 들리게 해주시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누가 듣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 안에 다 담겨있다? 예수님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 한 분을 발견한 거야? 예수님 한 분을 발견한 거야. 예수님 한 분.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모든 보화가 어디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담겨 있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되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줘. 자, 하나님이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드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의 이름으로 드리게 하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게 해. 아멘. 봉사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이름을 안 사람은 이제는 누구 안에 들어가 사는 거야? 예수님 안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냐? 그리스도 안에, 이 에베소서 들어가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을, 이것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 어디 안에만 복이 있다? 예수님 안에만. 이것도 한 대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제가 한 번 더 깊이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전부이시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 안에 감춰놨다? 예수님 안에 다 하나님의 비밀을 넣어놨어.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알게 해주신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뭐를 모르고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는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공부를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도에 미련한 것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 안에 있는 걸 다 알게 해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알게 해줘요. 너무 간단해. 그냥 모르면은 예수님 이름 안에 있다는 것만 믿으십시오. 다 몰라도 누구? 예수.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놔서 부르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아멘. 간단해. 그냥 못하면, 너무 힘들면 예수 빼놓고 나도 주여 한마디면 다 이기는데,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다 담아놓은 그 복을 여러분 이렇게 누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한마디로 다 누리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을 이제는 날마다 부르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해주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충만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비밀을 단 예수님이란 이름 속에 다 담아 놓으시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그 복을 예수님만 믿으면 다 주셔서 예수님만 믿으면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가장 복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냥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큰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해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